이 땅에서 인생이 갈수록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너나 할 것 없이 비슷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산다고 해도 긴 인생길을 가다 보면 잘 풀릴 때가 있고 잘 안 풀리는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 땅에서의 세상살이 자체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든 권력가든 또 유명인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인생에는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고 시험과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예외는 결코 없습니다. 어떨 때는 신기할 만큼 하는 일이 잘 되고 잘 풀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나 보다 싶을 만큼 쉽게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표정도 받고 기쁨과 만족이 넘칩니다. 근데 반대로 어떨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갑자기 삶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잘 되던 일도 갑자기 잘 안 되고 꼬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도 해보지만 잘 풀리지 않고 계속 실패감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슬슬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마련이죠. 내 인생은 자꾸 왜 이런 걸까? 갑자기 왜 이런 거야? 내 주위의 남들은 다들 나보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나만 이 모양일까? 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마 저 여러분도 살면서 몇 번씩 경험해 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제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내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봐 주시고 반드시 선으로 나를 이끌어 주심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러한 우리 인생에도 때때로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축복일까요? 아니면 저주일까요? 우리는 오늘 모세의 삶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자세히 바르게 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고 성장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누구나 인생길에는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인생도 잘 풀리지 않던 어려운 인생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그런데 그런 모세의 인생은 그야말로 문제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모세가 겪은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큰 고난과 시련이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도 익히 알고 있듯이요, 모세는 자기 동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태어났는데요, 그 당시 애굽 왕이 히브리인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자기 생명을,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난 지 서너 달 만에 어머니 손에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버려지게 됩니다. 살리기 위한 거죠. 그러나 이미 모세를 향하신 뜻을 갖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로 아기 모세가 담겨있던 갈대 상자가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이 됐고요, 공주의 손에 들려서 왕궁에 들어가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생모가 모세의 유모로 발탁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그는 왕궁에서 친어머니의 손에서 길러질 수 있게 됐어요.
상황으로만 보면 원래 태어나자마자 죽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오히려 가장 안전한 왕궁에서 안전한 신분으로 모세가 자라게 된 것이죠. 그리고 추측해 보건대 모세는 생모로부터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듣게 됐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장하면서 자기의 원래 동족인 히브리인들에 대한 동족 의식과 연민을 갖게 됐을 거예요. 애굽의 왕자이면서도 정작 자기의 동족에게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모세는 마음에 항상 상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살펴보러 나갔는데 애굽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고 폭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순간 참지 못하고 그 애굽인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리고 그 범죄를 몰래 감추었어요. 그리고 13절 말씀에 가서 보면 다음날 모세는 다시 동족들을 살펴보러 나갑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자기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 동족끼리 싸우고 있으니 모세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강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동포를 칠 수 있는가? 그런데 그 히브리인이 모세를 딱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입니까? 당신이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이제는 나도 죽일 셈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무슨 뜻인가요? 그 전날에 모세가 애굽인을 죽이고 몰래 감췄던 것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의 범죄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다 드러나 있었어요. 여러분, 이때 모세 심정은 어땠을까요? 먼저는 배신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기는 나름대로 동족을 위하는 마음에 동족을 구하려고 그랬던 건데 오히려 사람들은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가 도리어 그들 때문에 곤경을 당하게 된 것이죠. 배신감 못지않게 당혹감이 밀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먼저 깨달아야 될 첫 번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령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한 것이라면 결코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제만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정반대의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마음이 이제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구나. 모세는 이 일 때문에 왕자로서의 모든 지위를 잃게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가진 지위는 이제 아무 쓸모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당시 누구든지 노예들 편에 선다는 것은요, 국가를 뒤집으려는 반역죄에 해당됐기 때문에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힐 것이고 재판에 처할 것이고 어쩌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당시 모세를 눈에 가시로 여겼던 애굽의 왕 투트모스 3세 바로왕이죠. 바로왕이 곧바로 체포령을 내려버려요. 소식을 들은 모세는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 절체절명의 큰 문제와 위기가 닥친 거예요. 왕자의 신분으로 남부러울 것 없는 평탄한 인생을 살던 모세 인생에 순식간에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 겁니다. 이걸 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왕의 눈을 피해서 내가 도망갈 수 있는 곳이 과연 어디란 말인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를 겪게 된 모세. 순탄해 보였던 인생에 갑자기 강한 브레이크가 걸린 것이죠. 이제 모세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없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이미 40살이었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날아갔어요. 왕궁에서의
안락하고 화려했던 삶, 아무나 먹어보지 못할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옷과 그를 돕는 수많은 하인들과 권력과 부와 명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한순간에 다 잃게 되어버린 거예요. 나이 40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과 시련과 두려움, 문제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왕궁에서 편하게 왕자로만 지냈는데 이 사람이 세상의 경험이랄 게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 그가 하루아침에 빈털터리로 맨 땅에서 다시 시작을 한다? 절대 쉬울 일이 아닙니다. 왕궁에서 호화로운 인생만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다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됐으니 얼마나 두렵고 막막하고 절망적이었겠어요. 요즘 사람들 같았으면 아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는 말인가? 동족을 구하려는 의협심으로 한 일인데 오히려 내 목숨 부지하기도 어렵게 되어버렸으니 대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 모세가 장가를 가서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이의 이름이 뭐죠? 게르솜이에요. 게르솜.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모세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괴로웠으면 자기 아들의 이름까지 그렇게 지었겠어요. 막 물고 빨고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근데 아들의 이름을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됐다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졌다니까요. 별로 안 와닿나 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할 일이에요. 아들을 낳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행복도 없어요. 아내를 얻고 자녀도 갖게 됐지만 그의 마음엔 여전히 깊은 좌절감과 상실감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기록된 것인데 1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어요. 80입니다. 근데 말씀을 잘 보시면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이 지나서 80세가 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그가 어떤 일을 하면서 지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게다가 그 양도 자기 것이 아니고 장인 이드로의 소유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으로 최고의 위치에서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 가서 무려 40년 동안이나 숨어서 남의 양을 돌보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존심과 내면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요. 실패감과 절망감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의욕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숨죽여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의학적으로 볼 때요, 사람이 애초에 가진 게 별로 없을 때는 상실감이나 박탈감이나 좌절감이 적다고 그래요. 저도 비슷해요. 물질을 가진 게 거의 없다 보니까 상실감, 박탈감 이런 걸 느낄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반면에 뭔가를 많이 쥐고 있던 사람이 그것을 잃게 됐을 때는요, 상실감, 박탈감, 좌절감이 아주 극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렸던 모세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좌절감이나 박탈감보다 훨씬 더 컸을 거라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 어떻습니까? 모세가 겪었던 인생길이 현재의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되시나요? 현재의 우리보다 쉽고 편하고 수월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도 살아있는 간증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과 깨달음이 있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성공한 인생이나 가정이나 교회를 볼 때 성공한 지금 현재의 모습,
현재 눈에 보이는 결과물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세뿐 아니라 성경 속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축복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으려면 그들의 험난했던 과정,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뼈를 깎는 고통과 인내와 연단의 과정들을 보면서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인생은요, 결코 쉽거나 편하거나 탄탄대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감 속에서 고난과 시련의 과정들을 수없이 겪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잘 안 풀리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한다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한다고 하는데도, 나름대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이유로든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때가 있습니다. 설마 나한테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바라지 않는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학교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남들에게 못되게 살지도 않았고 큰 죄를 범한 것도 아니고 그럭저럭 나름대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재정에 문제가 오고 사업과 직장에 문제가 오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신앙생활에 문제가 오고 나하고는 거리가 먼 다른 사람들의 문제로만 생각했던 그런 문제들이 갑자기 내 인생에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혼자라는 생각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무기력감과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닥쳐온 문제들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게 되는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고 붙들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앞에 볼까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창조주요 구원자요 세상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문제가 그냥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문제의 상황에서 그냥 문제로만 끝나버린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비참하고 억울하고 가장 불쌍할 인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 아멘 합시다.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모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멘 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문제와 고난과 시련으로만 계속 밀어넣으시거나 그냥 놔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온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인생에서 문제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나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나의 부정적인 사고방식, 나의 믿음 없는 삶, 불신앙적인 삶, 순종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하는 삶.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과 영적 나태함과 교만과 불평, 불만들, 이러한 불신앙적인 것들로 인해서 문제를 겪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이 고통의 길이 되고 약 2주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그렇게 수십 년이나 걸린 이유가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 내신 것은 그들을 절망과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축복의 땅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수십 년 걸쳐서 고통스럽게 가게 되었어요. 한 2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거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 거리를 수십 년이 걸린 거예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믿음이 없고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광야에서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온갖 비신앙적인 잘못된 습성에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단련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장시키시고자 하신 거였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끝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대체 왜 자기들을 이 험한 광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시냐고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섭리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고난과 시련과 고통의 길로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얘들아, 이 광야길은 저주의 길이 아니고 축복의 길이야. 근데 너희는 어렵고 힘들다는 이유로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기만 하는구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시려는 목적일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신앙생활, 믿음생활, 교회생활까지 하려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냥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고 쉽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안 될까요? 왜 하나님은 나만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나만 이렇게 살아요. 우리 한번 해보실래요? 여러분 자주 가끔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한번 해봅시다. 내 주변 사람들 중에 나만 이렇게 살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나만 제일 없이 사는 것 같고, 나만 제일 고통스러운 것 같고, 나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나만 제일 핍박당하는 것 같고, 나만 제일 힘든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면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으로 여기고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으로 나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연단 과정을 잘 거치고 나면 주님이 뜻하신 축복으로 갈 수 있는데, 원망 불평하다가 거기까지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축복으로 가는 믿음의 연단 과정을 건너뛰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믿음의 연단 과정을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아멘, 뭐 하고요?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자아를 내려놓자는 거예요. 믿음이 준비되고 신앙이 준비되고 영적인 준비가 될수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길을 하나님은 앞당겨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 과정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한 겁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어려운 연단의 과정은 싫다는 거예요. 마치 좋은 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학생이 정작 어려운 공부와 학교 생활은
피하려고 하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저희 둘째가 예전에 오랜만에 네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다. 제 둘째가 옛날에 작년인가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이라 넌 나중에 어느 대학 가고 싶어? 그랬더니 하버드 대학을 가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니? 그랬더니 거기가 제일 좋은 대학 아니냐면서 자기는 하버드 대학을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짧고 굵게 한마디를 해주었습니다. 공부나 해. 공부를 하고 말을 해야지. 공부를 안 하는데 하버드 학원은 가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 비슷하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건 다 좋아합니다. 다 원합니다. 나도 저들처럼 되게 해주세요. 나도 저들처럼 살게 해주세요. 나도 좀 제발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제 그런 축복을 좀 부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전히 내 믿음의 수준이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 깊이 있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힘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어렵고 힘든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요. 아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요. 깨닫고 뉘우칠 기회를 주시고요. 배우고 익히고 단단하게 믿음이 성장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모세처럼 광야의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도록 해주시고 일어서게끔 해주시고 이루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비슷합니다. 모세가 범죄를 하고 광야로 가서 힘든 삶을 살게 된 것은 모세의 잘못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모세를 일으켜 세우셔서 사용하시려고 그를 광야로 인도해 내신 거예요. 그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죄를 지은 후에 모세가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이 우연입니까? 모세의 생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모세가 광야로 이끌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란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다. 할렐루야. 근데 처음에 모세는 이것을 아마 몰랐을 거예요. 범죄를 저지르고 광야로 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음을 알지 못했고 광야의 삶을 통해서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바뀌게 될지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광야의 시간은요, 앞으로 쓰임받을 모세를 새롭게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훈련시키시는 가장 훌륭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길을 가면서 어려움이 오거나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 바람대로 안 될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지 마시고 신세한탄하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간 목동으로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의 혈기가 거의 사라지게 됐고요, 겸손히 낮아질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찬양하죠.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뭐 하신 후에? 뭐 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칼을 하나 만드는데도 단련을 시켜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물도 나무도 풀도 그늘도 사람도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누렸던 것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이든 다이든 광야에서 모세는요, 하나님하고만 교제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를 외롭게 두십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보라고.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라고. 아멘.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광야에 대해서 저절로 박사가 될 수 있었어요. 어디에 뭐가 있고 기후가 어떻고 수맥은 어디로 흐르고 있고 물은 어디서 어떻게 얻을 수 있고 위험한 동식물은 무엇이고 광야에서 생존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광야에 능통한 광야 박사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깨닫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입장에서는 광야에서의 시간이 비참하고 창피하고 고난과 시련과 불행이라고 생각이 됐겠지만요,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의 40년 과정을 통해서 혈기만 많고 자의적이고 형편없던 그 모세를 출애굽의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끔 준비를 시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과 실패와 문제 현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용기를 내서 핍박받는 자기 동족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모세의 예상과는 다르게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것도 아주 심각한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혼자 도망자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40년 동안을 죽은 듯이 광야에서 살게 됐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그의 인생을 보면 어떤 인생이에요?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망해도 제대로 망한 그런 인생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로 가득한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려고 예비하신 광야에서 무려 40년이나 고통스럽게 살았던 그 모세. 자, 그래서 광야에 대해서는 이제 누구보다 전문가가 된 모세. 자, 그런데 이 모세가 그 이후에 40년간을 어디에서 쓰임받게 됐습니까? 바로 그 광야입니다. 자신을 그렇게도 괴롭게 했던 광야,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게 만들었던 그 광야,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던 그 광야, 아무도 내 편이 돼주지 않았던 그 광야, 철저하게 외롭고 날마다 쓴 물을 삼키는 것 같던 쓴맛을 느끼게 했던 그 광야, 바로 그 광야에서 출국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끈 백성의 수가요, 장정들만 60만이었어요. 아내, 자녀, 양가, 부모들을 다 세면 아무리 적게 봐도 200만이 훌쩍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대전의 인구가 약 120만, 130만 명이에요. 상상이 되십니까? 자, 그런데 그들을 이끈 위대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말을 하기 어둔하고 혈기로 가득했고 쓴뿌리로 가득했던 그 모세, 그 모세를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요, 그냥 탄생한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흥된 교회들, 성공한 사람들 하루아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약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산다는 거,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는 일이겠어요? 게다가 출애굽해서 나온 백성들은 애굽에서만 오래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그 험한 광야길을 간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어요. 모세는 처음에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방법으로 했습니다. 의도가 좋았으니까 잘 되겠지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사실 비슷한 경험들이 많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잘해보자고,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내 힘과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정작 돌아오는 것은 고통스럽고 비참한 현실뿐이고 두려움과 막막함이 밀려오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더 힘든 것은 그런 상황들이 왜 생기는 건지,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건지 아니면 마귀 공격인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인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더 막막하게 느껴지고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불평이 나를 사로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시련은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 반드시 깨닫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것은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내 의를 죽이시고 나를 다듬으시고 연단시키시는 축복의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으로만 보면 광야처럼 느껴지는 과정들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영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거부하고 싶었던 이 광야의 과정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과정, 나를 강하게 만드시고 사용하시려는 믿음의 준비 과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난과 시련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을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으로, 감사로 나아가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영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연단되어 있고 무장되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정금과 같은 존재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호였던 카네기, 그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 밑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곧 밀물때가 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마치 모래 위에 걸린 외로운 고깃배처럼 느껴지십니까? 되는 게 없는 것 같고 나만 불행한 것 같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이 자꾸 밀려드나요? 그래서 막 더 먹어야겠어, 나도 더 누려야겠어, 나도.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면 보통 현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어디로 달려가요? 스트레스를 풀려고 어디로 달려가요? 십자가 앞으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도 어디로 가요? 백화점. 아이쇼핑이라도 하자.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아. 날아갑니까? 못 가지니까 스트레스가 또 쌓인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는 아이쇼핑만 하냐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안타까운 인생들이에요. 사는 여러분, 조금만 더 믿음으로 참고 기도로 견디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밀물때가 다가옵니다. 다만 여러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때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넋놓고 가만히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밀물때를 기다리시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배를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나사를 제대로 다시 조여놓고 기름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밀려올 때 안전하게 내 배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할렐루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밀물때에 멋지게 이제 순항해 갈 수 있게끔 제대로 빨리 그 시험의 단계에서, 어려움과 고난의 단계에서 수리하고 점검하고 새롭게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밀물때가 됐을 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거듭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인생이 요즘에 좀 뭔가 막히고 어려우시다면 제발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기도해야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우연찮게 넘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편 50편 15절 말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선하신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시려는 거예요. 아멘.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는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저앉아서 한탄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벗어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주님의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의 단계에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는 이 과정을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을, 문제를 주시는 목적이 의미가 없게 되어버린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힘들었던 걸로, 힘들었던 기억으로 끝나버려요. 자, 다니엘 기도회 때 많은 간증자들이 나와서 은혜를 주고 도전을 주었던 원동력이 뭡니까? 힘들었던 걸로 끝났다면 이들이 우리에게 도전을 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 단계를, 그 어려움을 기도와 믿음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밀물대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배를 밀려고 해봐도 모래에 박혀서 배가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고만 있지 마시고 인생이라는 배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단단하게 수리해 놓고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밀물의 때, 축복의 때가 다가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을 믿으시죠?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들도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호날두라는 세계 최고의 선수가 월드컵에서 기가 막힌 프리킥골을 넣어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 때에 해설자가 이런 설명을 해줬어요. 여러분, 호날두가 이전 월드컵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프리킥골을 넣지 못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까요? 드디어 이번에 최고의 골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뛰어난 운동선수도요,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와 뼈를 깎는 준비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최고의 실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때로는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연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이번에 간증자들이 계속 말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내 안에 상처와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그대로 갖고 살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안에 예수께서 치유해 주신다니까요. 아멘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렸을 때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고히 서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찬양을 잠깐 했는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밀물이 다가옵니다. 할렐루야.